예, 오늘 응답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머니날 마더스데이이기도 하고 교회로 오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100여 년이 됐네요. 벌써 미국 어느 험한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가정의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낮에는 닭을 키웠고요. 밤이 되면 이웃 사람들의 옷을 이제 잘못된 옷들을 가져다가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고 수선을 해서 그 받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아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참 아들을 잘 뒀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고생을 알았던 아들은 또 어머니의 기대에 부르면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 졸업식 때 아주 이것이 되면 선정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이 표창하는 수상을 이 아들이 받게 된 거예요. 가끔 우리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한인 교포 자녀들이 졸업식에서 대통령 상을 받았다 해가지고 한국 뉴스에도 이 등장하는 만큼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이 자랑스럽겠어요. 홀로 된 몸으로 그 외아이를 다 키워나가면서 남의 옷 고쳐가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대통령상을 받는다. 그런데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엄마가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미안하지만 내가 약속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니?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차마 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였고 실제 이유는 졸업식장에 그래도 그 세레머니가 굉장히 큰 자리인데 세월 것이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옷 한 벌을 같이 입을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옷이 없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상을 받으면 그 기자들도 쫓아오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누가 어머니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 가난하고 고생 많이 해서 뭐 상상을 해보면 얼핏 까맣고 그냥 가꾸지 못해서 꼬깃꼬깃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들 옆에 갔을 때 아들의 인생이 뭔가 해가 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겠죠. 아들에게 헌신을 가해도 그냥 아들 인생이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도 눈치를 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데 제가 받은 대통령 상과 금메달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꼭 참석해 주세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눈물로 사정을 합니다. 어머니 없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의 눈물을 보고 어머니는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 난무한 옷을 입은 채로 졸업식장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름이 불리고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그 미국에서도 몇 명 주어지지 않는 기념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어요.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저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저의 아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때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하기보다 하염없이 한쪽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거예요. 저게 내 아들이야.
저게 내 아들이야. 사람들에게 저게 내 아들이라고 막 소리치기가 바쁘고 알리기가 바쁠 텐데 그 어머니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혼자서 눈을 찔끔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도 말 못하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저거 걸어가더니 어머니의 목에 그 메달을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달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이 메달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먼 훗날 장성에서 미국 28대 대통령에 오른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미국 지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최고가 100불짜리지만 한 번 딱 10만 불짜리 지폐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10만 불짜리 지폐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10만 불짜리 지폐에 얼굴이 새겨졌던 사람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그 지폐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가 1913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가서 연설할 시간에 그런 눈물을 흘리며 구성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하원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 데이로 제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1956년 5월 8일 한국에 들어왔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0년 3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어버이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곳에 지키는 마더스 데이, 한국에서 지키는 어버이날의 유래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도 부모에 대한 표가 축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사람에 대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루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속에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자녀들 자리에 일어날까요? 학생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현정이 승훈이 이쪽으로, 설아도 이쪽으로 나올까? 세빈이도 이쪽으로, 학생들 다 앞으로 나와.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든 나는데 요즘은 나오고 뒤로 돌아.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께 크게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두 마디를 외치고 부모님께 큰 절을 하겠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시작. 부모님 고맙습니다. 인사. 승훈이 저러다가 고맙습니다. 효도가 성경에서도 축복의 귀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는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효라고 하는 게 뭘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메달은 어머니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머니가
어머니가 없으면 이 메달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 메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가치, 자신의 자존감이 어머니의 존재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가 지니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불임박심한 자식은 오히려 오려고 하는 어머니를 막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뭘 입고 오려고 해? 그렇게 해서 나 망신 주려고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제대로 된 사람, 정말로 그 마음과 태도가 온전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사랑 앞에서 당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주는 능력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아도 천국과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인생, 가능한 존재, 그것이 믿음이 주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때 더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성 외곽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사건에서,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살던 한 소경이 있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나면 제일 먼저 통성명을 하죠. 제가 이름이 뭡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의 첫 번째예요.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불리고 있지만, 엄밀하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인격적 대우를 받을 만한 최소한의 여지마저 박탈당한 정말 초라한 인생이었다는 하는 거죠. 이름도 없던 인생, 그것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봤어요. 아이고, 형편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에게 자존감은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눈을 뜨는 게 괴로워요. 삶의 모든 것 상황들이 다 짜증스럽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앉아서 누군가의 눈길을 바라볼 때마다 그 눈길이 얼마나 따갑고 그 눈길이 얼마나 괴롭고 그냥 하루를 산다는 것이 그에게 끔찍한 삶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을 잡았던 두 눈이 띄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더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얻게 한 그의 믿음은 어떤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그 깊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얻게 하고, 희망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굉장히 귀한 축복입니다. 믿음이 생겨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자꾸 땅에 떨어집니다. 외국 생활의 가장 고통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자꾸만 떨어져요. 자꾸만 없는 게 보입니다. 빈자리가 보입니다. 허전합니다. 과거는 이랬는데 현실의 그 아픔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려버리면서 삶의 하루하루가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것 때문에 마음 아픕니다. 내가 저것만 있었으면, 내가 저것만 얻었으면, 내가 이것만 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있는 것에 대한 눈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짜증스럽고 괴로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속에 시달립니다. 트라우마 속에서 시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은 일도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아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원래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감히 쉽게 말할 수 없는 뭔가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인천 해강학교라고 하는 시각장애인학교를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못 보는 애들이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공 속에 방울을 넣고 춤을 춰요. 근데 뭐랄까요? 그들 얼굴 속에 왠지 모를 아픔, 짠한 몸을 느끼며 돌아올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 그 아픔이 동반되는 좌절감, 상실감은 그를 날마다 괴롭게 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루하루가 끔찍하고 지겹고 하던 그의 삶에 뭔가 그를 솔깃하게 만들고 마음을 뭔가 싱숭생숭하게 만들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사람들의 말에 예수라고 하는 누군가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야, 갈릴리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중풍병자를 고쳤대. 어느 혼인집에 가서는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죽은 사람을 살렸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대. 하나 이 사람들 처음에는 에이,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했겠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올수록,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 귓가에 움직일수록 그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다며, 죽은 자도 살리셨다며, 문둥병자도 고쳤다지. 내가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손길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분과 대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 믿음, 그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 희망은 이제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나날이 강해지면서 그에게 존재감을 부여하기 시작하죠. 그저 하루하루 죽지 않기 위해 먹고 죽지 않기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안에 얻을 새로운 삶을 위해, 그 소망을 위해 그 믿음이 마음에 차면서 다른 존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끔찍했던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겠죠. 새로운 하루가 기다려졌을 겁니다. 왜요? 오늘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은 예수께서 오실까? 누군가 그러는데, 분들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어제는 아니라면 오늘은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예수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의 하루 기쁘게 열리는 마음. 이전에는 눈을 뜨는 것이 예뻤어요. 오늘도 누구에게 구원할 것이며, 내가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 생각 속에 살아가던 그가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오늘 그를 만나서 고침을 갖고 그를 만나 새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그렇게 그 삶의 존재의 자존감이 하루를 그를 힘차게 시작하게 합니다.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내 새로운 삶이 주어질 텐데, 인생의 목적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존재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가 시작이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러셨을까요? 아유, 벌써 주일이야? 아유, 한 것도 없이 2주 다 가네. 맨날 밥새끼를 먹는데 도대체 뭘 하고 산 거야? 신세 한 달의 이야기가 수시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때가 있지 않아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 기대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인 거죠. 근데 이런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응답의 열매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가 시작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이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기대감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애 목적을 아는 아이가 큰 사람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지는 못하고 그 요약본을 제가 찾을 수가 있어서 그 요약본을 좀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이 책은 굉장히 최근에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애 목적을 아는 아이가 큰 사람으로 자란다. 이 책은 미국 교육부가 동양인 가정의 가장 성공적인 교육 사례로 선정한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이가 전혜생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전 예일대 교수면서 그 분은 6명의 자녀를 뒀어요. 이 가정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 가정이요, 예일대학교 법대 역사상 최초의 석자 남매 교수, 남매가 예일대에서 법대에서도 석자 교수를 합니다. 자녀 6명 모두가 예일대 또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가족으로 가족의 PhD, 박사 학위가 무려 11개.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법률 고문 장으로 그의 자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교육 철학을 전혜성 교수가, 박사가 그 자녀들을 양육했던 교육의 5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간 다 말씀 못 드리고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자존감이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생의 목적을 아는 아이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듯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이 단단한 사람은 세상의 섬김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의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노면 소경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가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저 끔찍했던 하루가 기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저 그냥 먹기 위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던 그의 하루가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원재단에 오신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날로 강해지고 그 자존감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 소경처럼 자포자기했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분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과 토요일날 틈을 내가지고 밴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참 주어진 여건이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밴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니 해도 신디사이저, 키보드, 건반이 좀 따라야 되는데 건반도 없어요. 누구 하나도 음악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저 그냥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과 믿음이 모아진 고백과 찬양입니다. 환경을 보면, 뭔가 상황을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데 도대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고, 그런 우리 자존감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을 모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네가 기타를 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악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것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것이 테크닉이나 음악적인 어떤 수준이나 이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경처럼 좌절하고 말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였는데 참 모일 때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해요. 모일 때마다 희망이 느껴지고 모일 때마다 그 희망이 기쁨을 주더라고요. 어제 모여서 좀 일찍 모여서 몇 명 아이들 모여서 연습했던 찬양을 제가 하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여기까지만 들어가봤는데 이 찬양한 친구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목소리의 주인공 모르시겠어요? 부모님은 아시겠지? 누구예요? 승현이에요. 승현. 어제 드럼을 누가 쳤는지 아세요? 네? 아니, 어제는 승준이가 안 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드럼을 쳤어요. 간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이만큼씩 부족해. 다 부족한데 그것을 모여서 같이 찬양하는데 찬양이 되고 음악이 되고 아이들은 그것을 들으면 우리가 되네. 우리가 하고 있네. 자존감을 느끼고 찬양의 목적을 깨닫고 한 발자국을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만약에 음악이었다면요, 때려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찬양이기 때문에, 예수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가능한 것이고, 이 찬양은 제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받아들이고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갖는 자존감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에 대한 열망과 예수에 대한 확신과 그분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앞에 당당해집니다. 오늘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애타는 마음과 오늘은 오시겠지, 내가 오늘은 만날 수 있겠지, 오늘은 주님 가운데 내가 정말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에 대한 그 마음과 간절함 속에서 그들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구하잖아요. 더 큰 소리로 외친다. 다윗의 가서 예수 하면서 그는 예수를 부르짖고 그 당당하고 예수 앞에 나와 고침받고 그의 인생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신을 믿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확실히 하는 사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온전한 자존감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알아서 당당하게 시작하면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돼요. 여기 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만 하고 하죠. 최근에 우리 교회 아들 모두가 참 제가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제가 요즘에 박명희 집사님 제가 준동이를 보고 있어요. 요즘에 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박명희 집사님 준동이 보면 30분 내고 먼저 뽑고도 남은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얘가 달라졌어. 갑자기 꼭 보고 그냥 뽕뽕 질러대질 않나. 형들한테 가서 덤비질 않나. 덤비다라고 몸싸움을 하지 않나. 스스로 뭔가 딱 그를 둘러쌌던 뭔가를 딱 깨치고 튀어나와서 당당하게 누구 눈치 보지 않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하는데 제 마음에 이것은 단순히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준동이가 살아가는 학습이나 아니면 시험이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저로 하여금 분명히 크게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소경이 주변 사람들이 다 시끄럽다고 말할 때 그 자존감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그 상황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다 터뜨리는 그 순간이 임할 때 그 영혼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존감 없이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경처럼 예수의 이름이 들려오는 그 순간 인생이 달라지고 자존감이 달라져. 정말로 그 기적을 체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원재단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